열왕기하 말씀 보겠습니다. 열왕기하 20장 12절부터 21절까지 말씀을 봅니다. 열왕기하 20장 12절부터 21절 이제 저와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그때에 발라단의 아들 바벨론의 왕 브로닥 발라단이 히스기야가 병들었다 함을 듣고 편지와 예물을 그에게 보낸지라. 히스기야가 사자들의 말을 듣고 자기 보물과 금은과 향품과 보배로운 기름과 그의 군기고와 창고의 모든 것을 다 사자들에게 보였는데 왕궁과 그의 나라 안에 있는 모든 것 중에서 히스기야가 그에게 보이지 아니한 것이 없더라. 선지자 이사야가 히스기야 왕에게 나와 그에게 이르되 이 사람들이 무슨 말을 하였으며 어디서부터 왕에게 왔나이까? 히스기야가 이르되 먼 지방 바벨론에서 왔나이다 하니 이사야가 이르되 그들이 왕궁에서 무엇을 보았나이까 하니 히스기야가 대답하되 내 궁에 있는 것을 그들이 다 보았나니 나의 창고에서 하나도 보이지 아니한 것이 없나이다 하더라. 이사야가 히스기야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여호와의 말씀이 날이 이르리니 왕궁의 모든 것과 왕의 조상들이 오늘까지 쌓아두었던 것이 바벨론으로 옮긴 바 되고 하나도 남지 아니할 것이요 또 왕의 몸에서 난 아들 중에서 사로잡혀 바벨론 왕궁에 환란이 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 히스기야가 이사야에게 이르되 당신이 전한 바 여호와의 말씀이 선하니이다 하고 또 이르되 만일 내가 사는 날에 태평과 진실이 있을진데 어찌 선하지 아니하리요 하니라. 히스기야의 남은 사적과 그의 모든 업적과 저수지와 수도를 만들어 물을 성 안으로 끌어들인 일은 유다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자고 그의 아들 므낫세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어제 잠시 언급했던 것처럼 이 병에 들렸다 나음을 입게 된 히스기야가 바벨론의 사절단에게 왕궁의 모든 것을 보여주는 장면이 오늘 말씀 가운데 나옵니다. 어떤 분들은 히스기야가 병들었다가 나음을 입게 되니까 큰 기적을 경험한 사람 아닙니까? 그러니 바벨론 사람들이 와서 대단한 기적을 경험하고 또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얻은 그 수혜자인 히스기야와 좀 특별한 교분을 나누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니냐 이렇게 보는데 아마도 그런 오해를 할까봐 그랬는지 성경은 12절에서 우리에게 분명히 설명을 합니다. 히스기야가 병들었다 함을 듣고 바벨론 왕이 사절단을 보냈다는 겁니다. 자, 병문안을 가보시면 어떠한 마음가짐으로 혹시 가시게 됩니까? 병문안을 가진 사람을 위로하려는 마음도 있을 것이고 그와 이 어려운 시기를 통해서 마음을 나누고 그리고 그와 연대할 수 있는 그러한 어떤 그 의도를 가지고 있었을 것이 아니겠습니까? 물론 국가와 국가의 문제이기 때문에 정탐을 했을 수 있고 여러 가지 얘기를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히스기야의 반응을 보면 이들의 관계는 조금 더 진일보한 그러한 외교 관계, 유대 관계를 지향했을 것이라는 생각을 충분히 할 수가 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바벨론이 이제 등장을 하지만 사실 아직 바벨론이 아수르를 넘어서는 최강대국은 아니었습니다. 밑으로 있는 애굽보다도 아직은 미약한 그런 형편의 나라였기 때문에 이제 북이스라엘을 괴멸시킨 아수르와 맞서야 되는 상황 속에서 이 바벨론 왕이 이 남유다의 어떤 그 강인함 그리고 그 남유다가 가지고 있는 어떤 국가적인 능력 게다가 남유다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좋은 평가와 소문들을 기반으로 해서 이 왕이 어려움을 겪었지만 교분을 나누고자 했었을 것이라 보여집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어제 읽은 대로 12장 13절 오늘 또 읽었죠. 그 히스기야가 다 보여줬다고 했습니다.
14절에 보니까 그 일이 있은 후에 이사야가 히스기야에게 저 사람들이 누굽니까? 어디서 온 사람들입니까? 했더니 바벨론에서 온 사람들입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15절에 보니까 그들이 왕궁에서 무엇을 보았습니까? 했더니 히스기야가 내 궁에 있는 것 다 보았습니다. 나의 창고에서 하나도 보이지 아니한 것이 없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단 말입니다. 이사야는 무엇을 보았느냐, 다시 말하면 무엇을 보여주었느냐라는 질문을 왜 했을까요? 여러분, 누가 여러분에게 보여달라고 강청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뭔가 여러분의 어떤 그 개인적인 것이나 혹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그 살림살이들 중에 뭔가를 이렇게 보여주셨다면 거기에는 의도가 있을 것입니다. 상대방과 뭐 자동차를 가지고 좀 대화를 나누고 교분을 나누면 내 차, 새로 산 차를 좀 구경하겠느냐 하면서 이렇게 보여줄 수도 있고, 혹은 내 방에 내가 좋은 오디오 세트를 해놨는데 좀 보겠느냐, 그러면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좋은 기호 물품들을 보여줄 수도 있을 것입니다. 히스기야가 뭘 보여주느냐는 이사야로 인해서 그가 가지고 있는 생각이 어떤 것이었는지를 이제 간파할 수 있게 했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는 16절 이하에서 이사야는 히스기야에게 굉장한 이야기를 합니다. 아주 충격적인 이야기를 하는 것은 17절에 여호와의 말씀이 날이 이르리니 왕궁의 모든 것과 왕의 조상들이 오늘까지 쌓아두었던 것, 왕궁의 모든 것뿐만 아니라 지금까지 조상들이 쌓아두었던 것까지 바벨론으로 옮긴 바 된다. 이거는 뭔가 전쟁 끝에 조금 물건 빼앗긴다는 정도가 아닙니다. 나라가 끝장나게 된다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게다가 18절에 보면 왕의 몸에서 난 아들 중에서 사로잡혀 바벨론 왕궁의 환관이 되리라 하셨나이다. 너무나 충격적인 이야기 아닙니까? 이제 왕족으로서, 그리고 왕의 몸에서 태어날 아들 중이라는 얘기는 그 가운데에서 왕위가 나올 것이고 왕위를 이을 자들이 나올 것이고 왕자들이 나올 것인데 그 가운데에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갈 리가 있다는 거예요. 나중에 우리가 여호야긴, 시드기야, 이 마지막 세 왕의 경우에서 이 말이 성취되어지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리고 남유다의 역사는 맨 마지막 왕인 시드기야 같은 경우에는 정말로 상상할 수도 없을 만큼 끔찍하지만 바벨론 군대에 사슬이 메어져서 눈이 뽑힌 채로 끌려갔다고 성경은 전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마는 국가적으로 얼마나 모욕적인 일입니까? 그런데 그 상황을 이렇게 분명히 예견하고 있다는 것은 바로 앞에 있었던 사건이 그 일을 일으키게 되는데 직접적인 원인이 된다는 말씀임을 우리가 분명히 압니다. 뭐 때문이냐? 남에게 좀 보여주고 자랑한 것이 그렇게 큰 잘못이냐? 본문은 그 이상을 우리에게 보고 깨닫기를 원하시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보여줄 때 그 마음이 무엇이었느냐? 자, 병들었다함을 듣고 왔는데 병들어 누워있는 것은커녕 나음을 입었단 말이에요. 얼마나 놀랍습니까? 당연히 어떻게 된 일입니까? 도대체 병들었다, 죽게 되었다는 이야기를 듣고 너무나 가슴이 아파서 왕을 찾아뵀는데 어떻게 이렇게 됐다는 말입니까? 라고 말했겠죠. 그럼 뭐라고 말해야 됩니까? 그럼 뭐라고 말해야 됩니까? 이 병 어떻게 고침받은 얘기는 아예 나오지도 않고, 그리고는 여기까지 와주니 고맙다. 이 물품들 참 감사하다. 나도 여러분들에게 보여줄 것이 있으니 보고 원하는 것 있으면 말씀해달라. 그럼 내가 다 드리겠다. 아마 이렇게 나간 모양이죠. 그리고는 우리나라가 얼마나 대단한 나라인지 하고 무기고의 문을 활짝 열어주면서 이런 무기들이 있으니 우리나라와 함께 한다면, 당신네 나라가 우리와 함께 한다면 우리는 무서울 것이 없는 나라가 될 것입니다. 뭐 이런 소리 했겠죠. 그러면서 가지고 있는 물건들을 다 보여줬다고 했습니다.
향품과 보배로운 기름은 왜 보여줬을까요? 이 향품과 보배로운 기름은 다 전쟁에 당장 소용되는 건 아닙니다만은 그런 것들이 얼마나 많이 있느냐에 따라서 이것이 돈이 되고 그리고 유사시에 돈처럼 쓰일 수 있는 그런 가치 있는 물건들이 되기 때문이었겠죠. 오늘 본문에 보면 향품, 보배로운 기름 이런 것들이 마치 그런 겁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진귀한 것, 귀한 것들 다 보여주면서 우리가 이렇게 가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힘이 있습니다. 우리와 함께 한다면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은 나도 당신들을 함께 힘을 모아서 이 험한 세상 헤쳐갈 수 있는 그러한 귀인들로 보고 있습니다라는 고백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책망하시게 되고 이와 같은 엄청난 미래의 심판을 예고하셨던 이유는 그들이 지금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에요. 자, 그렇다면 당장에 그날로 하나님께서 심판하셨을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히스기야 때로부터 이제 아몬, 요시야 쭉 이어지는 남은 여러 왕들의 때가 남아 있다고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에게 주시는 은혜요 기회가 아닐 수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이 여러 가지 의미가 같이 등장하고 있어요. 아주 교만한, 병고침 받았다고 해서 아주 경솔하게 행동하는, 우리가 어떤 일을 성공하면 사실은 교만해지기가 너무너무 쉽고 경솔해지기가 너무 쉽습니다. 자기가 모든 것을 이뤘다고 생각하기 쉽고, 그래서 좀 마음을 가라앉히면 그렇게 말하지 않을 것인데 그렇게 행동을 하고 그렇게 말을 할 때가 있습니다. 누구나 다 그렇습니다. 이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있음을 잊어버리게 만듭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여기까지 왔음을, 이 모든 일들이 이루어졌다고 하는 사실을 잊어버린다는 말입니다. 굳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라도 세상 일이 어디 혼자 일로 됩니까? 많은 사람들이 나와 함께 여기까지 도왔고 이끌었고 힘을 주었고 격려했고 이 모든 상황 속에 내가 있다는 사실을 생각하면 주변을 감사할 것이고 또 하나님을 의식하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인데, 히스기야는 지금 그것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히스기야의 이 병들었다 고침받은 이 사건이 많은 것을 우리에게 일깨워 주지만, 특별히 우리도 얼마든지 겪을 수 있는 상황 아닙니까? 죽을 병까지는 아니어도 어려움을 겪었다가 헤어나는 것, 어떤 상황 속에서 갑자기 헤어나올 수 없는 위기를 경험했다가 금방 그 위기로부터 탈출하게 되는 것. 이 날이 여러 날일 수도 있고 여러 달일 수도 있고 여러 해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 모든 어려움에서 건져졌을 때 우리가 정말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는가, 아니면 자만하고 교만해서 나의 마음대로 주님의 뜻을 따르지 아니하고 내 마음대로 행동하려고 하는가. 그랬을 때 우리는 어느새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눈앞에 보이는 것 중에 그럴듯해 보이는 것들을 의지하고 있는 우리 자신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20절에 보면 히스기야의 남은 사적, 그의 모든 업적, 저수지에 수도를 만들어 물을 성 안으로 끌어들인 일, 특이한 일이 언급되어 있지 않습니까? 역사 기록을 살펴보니까 당시에 예루살렘 성읍에는 왕궁임에도 불구하고 이 관계 수로 시설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아서 어느 백성들처럼 물 흐르는 곳에 가서 물길에다 이렇게 써야 됐던 거죠. 물론 물길 정도 이쪽 앞으로 내려는 정도 했겠지요. 그러나 그 정도가 아니라 성 안으로 물을 끌어들일 수 있도록, 그러려면 예루살렘이 약간 높은 지형에 있는데 예루살렘보다 더 높은 지형에다가 저수지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별로 안 놀라시는데 이건 당시로서는 획기적인 토목공사입니다. 성경이 굳이 이것을 한 줄 기록한 이유가 있어요. 그 정도로 종합적인 발전을 이루었던 왕이 히스기야였는데, 문제는 바로 그것이 그를 교만하게 했다면 그것이 어찌 축복이겠습니까? 우리 아들 잘 되기를, 우리 딸 잘 되기를, 우리 집안 잘 되기를 기도했는데 그것이 교만한 이유가 된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러니 그보다 더 간절한 마음으로 겸손한 주의 백성 되게 해 주십시오라는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 앞에 날
날마다 무릎 꿇고 부복하여 주님을 신뢰함을 고백하는 그러한 믿음의 자세를 우리가 또한 가져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성공만을 위해서 성공의 은혜만을 하나님께서 주시기를 바랬지만 이제는 겸손의 은혜를 주시기를, 어떠한 상황에도, 아주 절망스러운 상황에도 당연히 주님을 의지해야 하지만 이제는 정말 나같이 모든 것을 이룬 사람이 없어, 부족함이 없어라는 생각하는 동안에도 주님을 의지하게 되어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그와 같은 은총을 누리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오직 주님만 의지하는 주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는 저희를 가난한 형편 가운데 처하게도 하시고 부한 형편 가운데도 처하게 하시는 능력의 하나님이심을 고백합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귀중한 은혜와 깨우침을 마음에 깊이 깨달아 잊지 아니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